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날씨가 많이 춥지 않다고 신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춥죠? 라고 해야 되는데 춥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네. 아멘. 별로 많이 춥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주보에 있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달란트에 관련돼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탤런트, 어떤 재능 이런 말로도 많이 쓰이지만 성경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저울로 무게를 달 수 있는 최대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돈 같은 그런 부분들을 무게로 다는데 대량의 금이나 은을 이렇게 측량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의 무게는 이제 학자들마다 또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그런 저울이 있지 않았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대략 27kg 정도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27kg고 이번 달 12월 달 금 시세를 보니까 1kg당 8,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우리는 뭐 1kg 금 살 일은 없으시죠? 1kg당 8,300만 원이니까 1달란트를 하면은 그냥 대충 8천만 원이라고 쳐도 1달란트면은 27 곱하기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라고 하는 게 엄청난 양의 액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1달란트가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장정한 사람이 20년 동안 받을 품삯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적지가 않죠. 근데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왔어요. 1달란트만 해도 이게 액수가 엄청난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얘들아,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고 봅시다 할 때 그 당시 사람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1달란트만 해도 이게 뭐 엄청난 거구나. 27kg인데 금시세가 1kg면은 이러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고 봅시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표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1만 달란트는 계산도 안 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천만 원 정도입니다. 1,000만 원, 그거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빚을 졌는데 안 갚은 계속 나중에 갚겠다. 그럼 거의 사기잖아요. 그거는 사기 혐의가 되는데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1,0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죠.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품꾼들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0데나리온이면 내가 100일 일했을 때 얻어진 돈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나 내가 일해서
정도만 얻을 수 있는 돈을 어떤 사람이 빌려갔는데 안 갚은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단지 내가 큰 나의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나에게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자라고만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그건 좀 겉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10,000달란트만큼의 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까지 10,000달란트만큼의 죄를 지으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 1,000데나리온 정도의 빚진 사람과 우리가 10,000달란트 정도의 죄를 탕감받은 사람,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는 우리가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것을 사함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발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00달란트만큼의 꼭 탕감을 받을 만큼의 대단한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는 분이시죠? 네. 그 크신 은혜를 볼 때 예수님이 10,000달란트만큼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일단은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가 크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함께 찾아볼까요? 바로 몇 장 넘기시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 조금 긴데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바 같으니 각각 그 제에게로 한 사람에게는 그 5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네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네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 두 번째 달란트,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달란트 비유를 볼 텐데,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의 액수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1 달란트만 해도 27kg에 해당하는 금인데 5 달란트 받았다 보면 상당히 재산,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을 엄청 크게 받은 거예요. 그 몇십억에 해당하는 그런 거. 2 달란트도 크고 1 달란트도 뭐 10몇억에 해당한 거니까 1 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율을 볼 때도 정확히 그 말씀의 문맥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어렸을 때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썩히면 안 된다. 그건 불충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이 말씀을 끝까지 딱 읽었을 때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재능을 썩혔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안 했다. 이런 식의 설교를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핵심이냐면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가 핵심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장사하지 않았을까요? 왜 장사하지 않았을까? 26절에 말씀에 있었죠? 제가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게으른 편인데 하신 분들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여기 다 부지런하신 분들이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르다. 난 게으른데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재능을 잘 헌신하지 않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게으른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인식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란트의 비유를 첫 번째 달란트, 10,000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도 그렇고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사람, 특히 1달란트 받는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여기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비유인 거죠. 나의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그것을 바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악하고 게을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인식을 가졌냐면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거 하드라고 돼 있는데 굳은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니까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않는 데서,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이거는 그러니까 심지 않는 것은 진짜 땅에다가 심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해치지 않는 것은 씨앗을 이렇게 널리 뿌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서 취하는 것으로 내가 당신을 그렇게 판단했다, 그렇게 인식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그냥 땅속에 파묻었다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말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니까 이 비유에서 그 주인이 그 모순됨을 지적합니다. 27절에 그러면 나를 네가 그렇게 알았으면, 그게 26절에 있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27절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즉 은행 같은 곳 혹은 어떤 펀드에다가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야, 원금이라도 그거 불려가지고 돈을 굴려서라도 이자를 내가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알았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안대로라도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 당시에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감춰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을, 진리를 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이 이런 것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가 그렇게 알았어?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알았으면 그렇게라도 행동해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에 관련된 거랑 1달란트 이 두 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제가 질문으로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10,000달란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1달란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다고 믿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알고 있는 대로는 행동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는 행동하고 있습니까?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많은 교회 행정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믿느냐? 근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작곡한 노래 중에 제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사이라고 하는 제목의 미발표곡입니다.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어요. 발표했다가 혼날 것 같아서 발표 못 하겠습니다. 네, 그 가사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제자들을 또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은혜주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돼서 그 가사가 차라리 그러려면 율법주의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구약을 또 수요일날 함께 보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라. 사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보면서 그 율법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는 속죄제인데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백성이 죄를 저질렀을 때,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평민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근데 평민 중에서도 돈이 없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그 죄를 해결하시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차라리 율법주의자가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오히려 진짜 정확한 율법주의자가 되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10,000달란트에 대한 비유와 또 1달란트 받았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좀 덜 부족하게 인식하더라도 부족하게 인식한 대로는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인식 하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돈에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의 단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일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1데나리온과 비슷한 가치입니다.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화폐입니다. 뭐 유로화가 있고 달러가 있는 것처럼 근데 드라크마는 아테네 중심의 화폐, 상업적으로 아테네가 딱 장악하고 있을 때 드라크마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이 서로 이렇게 뭐 우월을 가리다가 이제 드라크마가 전체의 돈의 가치의 기준이 되는데 같은 액수이고 1일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의 1일 품삯이 뭐 사람마다 뭐 좀 다르겠지만 기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최소로 잡았을 때 1일 품삯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드라크마라면은 이제 10 곱하기 10 이게 되겠죠. 그 정도 액수인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드라크마가 잃었을 때 야 그것도 얼마나 큰 돈이냐 10만 원 정도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설교하신 분은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이런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하고 찾았을 때 기쁨이 넘쳐가지고 자기 친구들 벌써 왜 파티하려고 하냐면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 결혼을 할 때 신랑이 10드라크마를 사랑의 증표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10드라크마를 잘 주로 엮어서 그것을 장식품으로 자기가 소지하고 있대요. 근데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뭔가 흠결이 잡히는 것은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남편이 만약에 내가 준 그거 결혼 예물 그거 어디다 팔았어? 어떻게 했어? 뭐 딴 놈한테 준 거 아니야? 그거 뭐 어떻게 야, 네 맘대로 뭐 한 거야? 해서 파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큰 아주 사회적인 사형 선고이기 때문에 남편이 결혼 예물로 준 10드라크마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것을 엮어가지고 장식품으로 가지고 있는데 1드라크마가 어쩌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남편이 오면 큰일 난 거야 이제. 그 어디 갔니? 그러면 너 나에 대한 그런 신뢰, 뭐 충성 이런 것이 없어진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어떻게 하면서 등불을 안 보이는 곳에는 등불을 가지고 어떻게 그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딱 찾으니까 마음이 그런 경우 있죠. 굉장히 막 조바심나고 막 조마조마하고 막 완전 쪼여오는데 찾았을 때 그 안도감은 와 10년 감수했네 막 이런 거잖아요. 와 근데 얼마나 그게 10년 감수했냐면 친구들을 초대해요. 야 진짜 내가 야 다들 누구야 영수가 누구야 와라. 내가 진짜 10년 감수했다. 우리 함께 같이 파티를 하자. 그러니까 1드라크마가 10만 원 정도인데 친구들 불러가지고 회식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철렁했다가 찾으니까 와 진짜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근데 이거 우리 그 가서는 그냥 큰일 날 뻔했는데 죽었다 해서 우리 함께 파티하자. 야 맛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를 예수님이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문화니까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화가 아닌데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 그 얘기했을 때 모든 회중이 같이 아이고 그런 일 있으면 큰일 나지.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잃어버린 1달란트 때문에 가슴 철렁하고 어떻게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들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마음을 잘 잊어버려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됐지, 우리가 함께 그냥 교회를 이루고 잘하면 됐지, 그냥 교회 봉사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1만 달란트 1달란트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게으르지 않고 악하지 않게 잘 하고 있느냐. 악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을 얘기할 때 그런 거죠. 아까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인식을 네가 가졌느냐라고 할 때 충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1드라크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 중요한 결혼 예물을 잃어버려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 하나를 딱 찾았을 때 친구들을 초대해서 막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어떤 사람을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데에 도움이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왔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마치 그 여인의 마음 같은 거예요. 철렁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인원을 늘리거나 교회 재정을 풍부하게 해서 뭔가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가슴 철렁 내려앉아서 어떻게? 근데 우리가 전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냐면 우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철렁했던 마음이 역전되는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시원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집중해야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와 교회의 모든 행정과 또 어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들이 바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가장 그날 해야 될 것이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가장 시급하고 가장 빨리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세워서 요건 좀 덜 중요해, 요거는 좀 급하지 않아, 이런 것 좀 내버려두면서 업무를 처리하잖아요. 근데 교회의 모든 행정과 모든 재정과 또 모든 진행의 방향이 하나님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냥 되게 건조한 의미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신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부흥해서 뭐 이런 건조한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정말 아주 시급하고 아주 중대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토 1박 2일 일정으로 경상남도 진주에 다녀왔습니다. 괜히 천안에서 출발했는데 또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오랜만에 140, 150을 다 밟아봤습니다. 왜냐면 칼이에요. 네, 영어가 막 나오네. 네, 차를 저 차로는 갔다가 못 올 수도 있어서 또 눈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날씨가 추운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 차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이 천안역에서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복음 사역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천안역까지 일단 오시고 거기서 천안역 바로 앞에 있는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렌트를 해서
쭉 달려갔는데 차 잘 나가더라고요. 예, 좋고 안전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주는 기독교인들이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대요. 아마 1000원만 해도 굉장히 기독교인이 많을 겁니다. 근데 경상남도 진주는 그냥 한 자리 숫자에 지나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또 멋지게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거기 주변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 증거도 하고 찬양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거기서 음향 엔지니어를 맡았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향 엔지니어를 맡아서 몇 시간 동안 거기서 함께 하고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러니까 다들 자비랑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돈 줘서 가는 게 아니고 강사비 줘서 가는 게 아니라 다들 자기의 비용 들이고, 제가 1박 2일 또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함께 사역하러 오신 분이 그냥 호텔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비용 들인 거잖아요. 저도 또 렌트하고 또 가스 렌트 처음 해봤는데 돌아오면 또 가스를 그만큼 채워 넣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쓴 만큼 또 가스를 채우는 다 자비랑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다 기쁨으로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에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목표 지점을 먼저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났으면 그런 거 없다 할 텐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원하는 바를 자녀들이 하면서 거기에 집중할 때 부모님들 심정 어때요? 내가 어떻게라도 더 뒷바라지를 할까? 그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딱 회장 혹은 사장님이 원하는 바를 딱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쟤를 더 후원할까?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수업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철학이 다 마음에 드는,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고 노력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는 모든 재정들을 다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때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때 그것이 담임 목사님 생각할 때 틀리지 않고 올바르다 하면은 사무원 통해서 5천만 원 내줘. 그래서 5천만 원을 그냥 일시로 받아서 녹음실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낌없이 막 이렇게 지원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완전히 그 목사님께 동의하지 않아도 그 목사님의 가장 중대하게 여겨지는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해서 거기에 집중하니까 제가 그렇게 태도가 완전히 올인돼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성재 목사는 모범생. 그러면 설교 시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담을 넘는데 모범생이 담을 넘으면 선생님 입장에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근데 문제아가 담을 넘으면 저놈이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우리 지성재 목사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것에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그냥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원리인 거예요. 그냥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내가 동의하기가 조금 그렇다 한 분도 그렇게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지 않으시겠냐? 너희 아버지가 그러지 않겠냐? 우리에게 지금 각각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관계들에서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부분을 향해서 있느냐, 어느 부분에 가장 시급하냐.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우리가 같이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전문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전문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경제 모든 활동에 왜냐하면 만물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분이 우리의 것들을 해주신다.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듯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내가 인식했느냐? 인식한 사람은 자기에게 1,000만 원 정도 빚진 1,000만 원도 크게 빚진 거지만, 그리고 나한테 크게 해악을 끼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안 사람은 그것에 맞게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달란트.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너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근데 그렇게 인식한 대로 행동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인식한 대로 행동하고 있느냐? 그리고 1드라크마, 하나님 마음은 이렇다. 무엇이 하나님 마음이 지금 시급한가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함교회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설교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시급한 마음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시고 그 인식에 맞게 우리 행동할 때 우리에게 큰 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00